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하나 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말씀드릴 테니까 공통된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쓱닷컴, SSG라고 읽으면 한물 가신 분이고, 그 쓱이라고 읽어야 이 시대 사람입니다. 쓱닷컴, 쿠팡, 요기요, 예스24, 뭐가 공통점이지요? 예, 역시 이게 신세대가 여기 계세요. 예, 배달 이 기업의 그 내용이, 이 업체의 내용이 배달 사업입니다. 배달 서비스. 요즘 배달이 대세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어요? 컬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컬리의 뒤를 따라오실 줄은요. 국내 최초 새벽 배송 마켓컬리. 네, 새벽 배송 마켓컬리 광고 영상을 보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새벽 배송의 시대를 연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2015년에 시작이 됐는데 2019년 11월 말 연 매출이 4천억 원이 넘었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내외가 다 직장 생활하고 또 장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새벽에 신선한 음식 재료를 배달하는 마켓컬리가 또 이 배달업에서 선풍적인 그런 그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또 하나 이 배달 업체가 그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매각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각된 금액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되었잖아요. 그 아시아나 매각 대금이 제가 찾아보니까 2조 5천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웅진 코웨이 아시죠? 이제 웅진이 사라졌지만 그 코웨이가 그 인수될 때 그 매각 금액이 1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매각될 때 그 금액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배달의 민족이 이루었던 그 금액은 4조 8천억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기가 막힌 금액입니다. 2019년 말 당시 우리나라 그 온라인 쇼핑 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던 음식 서비스, 다른 거 말고 음식 서비스만 1조 242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배달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왜 이 배달 얘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역대상 13장 말씀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배달 사고가 일어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문했어요? 다윗 왕이 주문했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되었거든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다윗성의 심볼, 상징을 하나님 신앙으로 내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10km쯤 가게 되면 기럇 여야림 또는 발레 유다라고 불리는 산골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20년 동안 보존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 산성까지 배달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다윗이 내렸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기럇 여야림에서 20년간 언약궤를 보존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부탁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야림에서 예루살렘까지 배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베레스 우사라고 불리는 지명이 등장하게 되고
또 베레스 우사 탓에 아픔을 당한 사람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배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수레에 싣고서 가는데,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서 가는데 기돈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추수하는 터 타작마당에 당도해서는 이 수레를 몰고 가던 소들이 그만 날뛰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몰던 우사가 깜짝 놀라서 수레에 태운 짐을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우사가 가던 길을 다 가지 못하게 되면서 그만 배달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나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나르고자 했던 것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우사와 아히오라는 두 젊은이가 나르고자 했던 그 대상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13장 6절이에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예아림에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 9절 이하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이 나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궤입니다. 우사가 나르고자 했던 것은 그냥 궤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궤와 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의 용어로 말한다면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은 언약궤입니다. 또는 증거궤입니다. 출애굽기 성경 보게 되면 이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상자입니다. 십계명 돌판 2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커버, 뚜껑을 씌웠습니다. 그 뚜껑은 하나님의 계시와 속죄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자리다라고 불려서 속죄소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동할 때에는, 움직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어 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창조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 언약 백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상징으로 언약궤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함께 가심의 상징입니다. 돌보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궤라고 시종일관 부릅니다. 상자가 아닙니다.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격이 되신다라고 높여서 불렀습니다. 그것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우사와 아효는 그냥 궤라고만 부릅니다. 하나님의 궤하면 하나님의 높임받는 섬김의 대상이 되지만 그냥 궤라고만 부르면 날라야 되는, 힘을 쓰고 품을 들이고 고생을 해서 날려야 되는 백이지, 럭이지, 짐짝이란 의미가 됩니다. 다 같은 종교적인 상징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같습니다. 속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다윗과 힘든 노역을 하고 있다라고 외치는 우사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모두가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오늘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많은 교우들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유튜브 영상 앞에 모여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유튜브 동영상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나의 책임, 교인의 의무, 사람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사 아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주격이 된다라고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그 괴를 하나님의 괴라 불렀던 다윗과 같은 그 지평선에 들어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괴와 괴라는 차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하는 자세입니다.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처음에 다윗이 세웠던 계획은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기럇 예아림에서 예루살렘 다윗 성까지. 그런데 그 옮겨오자는 계획을 다윗은 이렇게 실천합니다. 13장 6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예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계획은 옮기자, 실천 조항은 메어오자, 어깨에 메어오자, 어깨에 메어서 나르자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세운 실천 방안입니다. 하지만 20년간 이 궤를 보존하고 있던 아비나답 집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신세대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했어요.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사 아요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았더라. 메어 오고자 한 사람과 수레에 싣고 나르자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깨에 메어 배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기럇 예아림에서 예루살렘 시온 산성까지 한 10km 되는데 지금은 아스팔트 길입니다만 다윗 시대는 험한 산골입니다. 돌짝밭길이에요. 그 길을 메어서 나른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사 아요는 새로 장만한 수레에다가 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른 거지요. 우사 아요의 방식은 더 실용적입니다. 더 효과적입니다. 더 실제적입니다. 어쩌면 더 안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메어오고자 한 사람과 실어 나르고자 한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깨에 메어오고자 했던 다윗의 방식에 함께 하셨습니다. 수레에 실어 나르고자 했던 우사와 아이오의 그 행동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이것이 소가뛰임으로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았잖아요. 어찌 보게 되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반사작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붙잡았던 우사에게 벌을 내리셨거든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지침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증거궤가, 하나님의 궤가
이동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어 운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시대, 민수기 시대와 다윗 시대 사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새 시대, 새 나라, 새 임금이 되어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서 있는 주인공이지만, 이 도성을, 다윗성을 신앙과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 결단을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는 믿음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 점에서 다윗은 보수적이었어요. 우사와 아히오는 새 세대입니다. 보다 실용적인 것, 보다 능률적인 것, 보다 신속한 것, 보다 안전한 것, 새 시대 그 문화의 코드에 맞추어서 수레를 몰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모 예배 참여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했던 건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우사가 궤를 붙들다가 화를 당했거든요. 놀라지 않은 것 아니에요. 다윗도 놀랐습니다. 다윗도 몰랐거든요. 이런 사태가 저지러질 줄은, 이런 배달 사고가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다윗이 외치는 탄식이 13장 12절이에요. 이렇게 탄식하지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 말을요, 여러분, 저는 바꾸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Quo vadis Domine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이거든요. 라틴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어떻게 오게 하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 바꾸고 얘기하게 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 도미네라고는 라틴어는 주님, 로드란 단어고요. 쿠오바디스란 말은요, 라틴어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이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Where are you going?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리바이벌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2019년도도 리바이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Which calls itself Christian. I think it's going to rain. You'd better look for a place to take shelter. Peter, don't you think so? What troubles you? You've hardly said anything all morning. Oh, I'm sorry, Nazarius. Are you very tired? Oh, my mind is as heavy as my bod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people, perhaps. I do not know. It is at such times I need our Lord's counsel. There is within me a decision that I cannot find. If only He would speak to me. Look, those treetops there. They do not bend with the wind. Yes, that is so. And that sudden brightness coming. Do you see it, Nazarius? It is the light of the Lord. I have seen it. Christ Jesus, you are here.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I am weary. How should I follow thee now?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What did you say, Nazarius?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Lazarus. Where are you going? 예, 여러분 저기까지만 보셨습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네로는 로마를 신시가지로 꾸미기를 원했어요. 옛 시가지 로마에 큰 불을 냈습니다. 불을 질렀습니다.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로마 시내에 불을 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덮어 씌운 다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게 하고요,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이고요. 엄청난 탄압이 로마 사람들,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베풀어지게 되자 그들을 지도하던 베드로가 피난길에 나섭니다. 로마를 등지고 가는 도중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환영을 보게 되지요.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외친 소리입니다. Quo vadis Domine.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버리고 도망쳐 나온 내 백성을, 내 백성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그 소리에 크게 뉘우친 베드로가 가던 길을 되돌려 로마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붙잡히게 되고 이번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처형되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 얘기는 폴란드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가 쓴 소설인데, 역사 소설입니다. 이걸 영화로 표현한 거고요. 이 영화의 원래의 내용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딸린 위경, 사도행전을 설명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설 같은 이야기, 그 위경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베드로 행전을 이야기로 꾸민 그런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음 베드로가 가던 길을 되돌려서 다시 로마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Quo vadis Domine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내가 너를 초대하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언약궤는 메워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져야 합니다. 구약의 언약궤가 신약에서는 십자가입니다. 죄를 씻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약궤는 술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처럼 십자가는 머리로 기억하거나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들어서야 되겠다고는 결단을 요청하는 소리가 Quo vadis Domine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2주예요. 부활절을 맞이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주간에서 부활절을 향할 때에는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지만 부활절 지난 다음 그 첫 주일에 되돌아보는 순환절은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자,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길에 들어서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용서함으로 이웃을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나누어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초청장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간직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함께해서 부활의 생명 뒤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빛교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쿠오바디스 한국교회, 쿠오바디스 하늘빛교회 기억하십시다. 사랑으로 힘을 이기는 길,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십자가 낮춤으로 로마 제국의 그 무력의 문화를 이겼던 그 십자가의 길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서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내 남편을 덮게 하소서, 사랑으로 내 아내를 덮게 하소서, 사랑으로 내 가족을 덮게 하소서. 내가 인내함으로, 내가 참고 견딤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에서 베드로의 회심을 보지 않았어요. 가던 길을 되돌리는 겁니다. 쿠오바디스 도민에 들은 다음,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부정하시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against our thinking, 우리 생각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beyond our thinking,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 예수님의 초대장에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이 시대에 섬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